오늘은 붉은 암송아지 재에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여러분들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특별히 금요 성경 집회는 우리가 이 큐티 말씀 중에서 이제 본문 뽑아가지고 또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조금 더 깊이 그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앞뒤 맥락과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시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순모임에서 설교 나눔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매일 성경 다 구입하시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 묵상 힘쓰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시죠? 이쪽 동네는 안 하고 이쪽 동네만 하세요. 하시죠? 네, 그래요.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 재 그리고 이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봤어요. 그죠? 봤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율법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와 이때와 너무나 이 간격, 시간적인 갭도 있고 또 문화적인 배경, 또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해했던 바가 오늘 현대인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본문을 만나면 이걸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면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그럼 소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통해야 되는 거죠. 뭐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역시 똑똑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읽을 때는 한 가지 포인트, 한 가지 여러분 비법을 전수해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율법이 그냥 그때만 적용되고 이때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리고 그 재를 이제 물에다 타가지고 이제 뿌립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거를 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이제 감동하고 감격하고 거기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 재와 더불어서 오늘 기왕 이 정결에 관한 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대체 정결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는 것을 좀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 재는요 율법 중에 그러니까 정결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결. 그래서 이 정결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정결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왜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세요.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거룩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정결하면 되는 거예요. 정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교육자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직분이 있건 뭐 목사건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거든요. 예. 그게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은 게 그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살아가시냐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붉은 암소강아지의 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시키시느냐?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거를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이신 것도 우리가 정말 그거 바라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임재를 드러내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거니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거니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 놓으신 곳에서만 거니세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그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세요. 그런데 다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유한하고 우리는요, 제한적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내가 정말 막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좀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만약에 너 보여주면 너 죽어.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거야. 그러시죠? 너희 앞을 지나가는데 너는 나를 보지는 못하고 뭘 봐요? 등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등을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왔어요. 십계명 들고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봤어요.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는데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수건을 가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생겨야 돼. 거룩한 욕심. 뭐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보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요 죄하고 싸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와 피 흘려 싸우라고 히브리서도 말하지만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막 하지 말아야지, 뭐 술 담배 끊어야지, 뭐 나쁜 거 보지 말아야지, 뭐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내 말 좋은 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난 이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 마약이 난리인데 청소년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맛보면은요 더 큰 자극, 그러니까 더 큰 뭔가 이런 그 충동, 나를 자극하는 걸 더 바라게 돼서
더 심한 마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한 것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거를 경험하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진짜 좋은 거를 보면은요, 그리고 그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은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결국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근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것에 맞들리면은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에 관심이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 눈에 보기도 좋고,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뭔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수만 가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좋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 누구나 다 십중팔구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죄하고 싸운다? 이건 게임이 안 돼요. 특히 청년들. 내가 어떻게 이런 음욕의 생각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 이런 탐욕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것 갖고 내가 끊어야 돼.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내가 맛봐야지만, 예, 그럴 때 우리가 더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요, 더 좋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예, 힘이 생기는 힘이.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막아놓을 때에 인간은 결국 비참함 속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비참을 주는 게 이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려 놓고 하는 게 사실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이 정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 재,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뿌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본, 어제 오늘 본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요. 여기 붉은 암송아지. 보통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려요. 근데 이 정결수를 만들m에 있어서 이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제사를 지낸 그 나머지 찌끄러기가 죄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잡아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3절 보니까, 자, 중요한 것도 이거 어디서 이거를 잡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어디? 여기 진영 박차고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잡는 거야? 진영 밖에서 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거룩을 이렇게 그들이 체험적으로 이 거룩에 대해서 이거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이 상징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의미적인 것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참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진영 밖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진영 안에는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게. 근데 진영 밖은 성막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영 밖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정결하지 못한 곳, 부정한 곳이에요. 예. 그런 개념. 진영 안은 정결한 곳이고,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정결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정결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장소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결을 그런 의미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진영 밖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성전과 성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인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 붉은 암사강아지를 잡습니다. 예, 누가 잡죠? 그래서 누가 잡아요? 아론이 아니고, 아론이 원래 대제사장이에요. 보통 속죄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대제사장이 잡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전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러니까 아론이 아닌 다른, 그죠? 이 제사장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시간을 말씀드리고, 자 4절 볼게요. 4절.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뭐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시작,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게 다 지금 바깥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피를 뿌리고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다 불사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건 번제의 의미이기도 해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는 뒤에 가서 나오지만 기능적으로는 속죄제입니다. 그죠? 우리 죄를 속하는. 예. 그런데 다 태워요. 예. 원래 진영 안에서 속죄제를 질 때는 다 태우지 않아요. 예. 기름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버리든지, 나머지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또 진영 밖에 가서 태우기도 하지만, 그냥 개개인의 속죄제를 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도 있었어요. 예. 어찌됐든 자 여기는 지금 일단은 진영 바깥에서 완전히 다 바깥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6절 보면은 거기다 첨가하는 게 있었죠. 뭐가 있어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함께 태우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향목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뭐예요? 이 시슴, 그죠? 정결케 하는 시슴. 특별히 이것은 출애굽 당시 피를, 그 좌우 임방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뿌릴 때 썼던 그 약초, 그게 우슬초였죠. 그리고 여기 홍색 실은 중요한 건 색깔이라고 그랬죠. 홍색, 뭐의 상징이 있어요? 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어떤 그런 피, 그리고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송아지의 이 제사가 결국은 그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만드는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자 8절 보면은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부정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정케되는 저녁까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려면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뭐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9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게 중요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중요한 건 그 죄예요. 그 죄를 잘 모아서 정한 곳에 둬야 돼요. 그죠? 진영 밖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죠? 예. 필요할 때마다 지금 진영 안에서 뭔가 부정이 일어났을 때 이 부정을 정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그 죄를 보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거기에 모아였다가 간직하였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그 죄를 간직해라. 그런데 자 그렇게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이제 진영 안에서 어떤 죽음과 관련된
그런 부정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죄를 물에 타가지고 뿌리면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돼요? 정케되는.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속죄되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무슨 기능을 한다? 속죄제다. 예, 속죄제사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넘어가세요. 10절까지 볼게요. 10절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과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암송아지의 죄를 그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것도 결국 다 부정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도 나중에 올 때에는 정케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죠? 자,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의 하나인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제, 그 정결수,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시냐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요. 11절에서 22절에서 어떨 때 이런 정결수를 가지고 뿌려야 됩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장례를 치렀어, 그죠? 그러면은 그 시신을 뭐 아버지든 뭐 가족이든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뭐 그 시신과 관련된 것들을 만지거나, 뭐 그 집에 있는, 그 집이 그 장례식,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뿌려야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케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이러한 의식을 하게 하시는 걸까?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정결의 개념을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정결은요, 학자들이 정리를 한 것은 두 가지 정결이 있어요. 도덕적인 정결이 있고 제의적인 정결이 있어요. 도덕적인 정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정결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살인이죠. 그럼 죄를 범한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죄를 범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겠죠. 그죠? 이러한 살인이 있고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탐심을 품고 어떤 물건을 남의 집 갔어요. 그럼 저거 우리 집에 갖고 왔어요. 이것도 뭐예요? 죄를 범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범해서 당연히 정결하지 못해 부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혹은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율법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죄가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게 다 도덕적인 정결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만 보더라도, 또 민수기도 앞에서 나오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이 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애를 낳는데 왜 그게 부정하죠?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요? 요즘 말로 말하면. 또 한 가지, 몸에 이상하게 막 나요. 피부병 같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닌데 내가 부정해지는데 그것도 뭐예요? 성경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런 죽음 같은 거, 우리 집에 부모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그게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제의적인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혹은 내가 어떤 그런 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날에도 도덕적인 정결, 내가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거나, 당연히 죄죠. 부정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배상을 하거나 속죄제를 지내거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뭐 출생이나 이런 죽음이나 생식과 관련된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런 거를 했는데도 왜 이거는 성경은 부정하다고 하고 왜 이거를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냐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이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정결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정결을 요구하신다고요? 왜? 왜? 방금 전에 했는데. 예? 거룩하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건데, 그러니까 왜 거룩을 요구하시죠? 들리는데? 다시 크게 왜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자가 애 낳는 게 무슨 죄입니까? 혹은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피부병에 걸려서 그게 문두병일 수도 있고 납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어떤 피부병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집에 어떤 곰팡이가 펴도 그건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걸 부정하다고 하고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사실 이렇습니다. 여자의 어떤 출생이 죄는 아니지만 오늘 이 여자가 출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자는 반드시 거기서 뭘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질병과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한 그것이 직접적인 나의 죄든 아니든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것에 있어서의 어그러진 그 결과는 모든 죄의 결과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죽음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왜 이러한 이 죽음, 이러한 장례, 이러한 출생, 이러한 그 피부병,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것이 부정하다고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정결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정결법을 만드시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곳곳에서 성도들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찾아온 이 죄의 참혹성,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망가짐,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아파하고 깨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그 회복의 길로 우리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법을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요,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정결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문제도 결국은 이 죄를 만들어서 뿌릴 때 정결케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결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법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아까 여러분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21절, 22절, 23절 보더라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문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일단 나가서 가지는 가러, 그러니까 진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해결돼야지만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어와서 정결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부정한 곳에 뿌릴 때 그 물은 그러한 부정한 곳을 깨끗게 하지만 그 물을 뿌린 자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뿌리고 나서 또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해? 정결하게 되어지는 또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참 불편하죠, 여러분? 예, 하나님 참 불편하게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오셨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는 마음의 원동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물 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정결을 단번에 이루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은총과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와 그 사랑을 적어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바예요. 구약 백성들은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요, 왜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데, 부정한 우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공로와 그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가, 그분이 친히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 그 골고다 진영 밖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믿을 때 이 정결수가 그 우리 집에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상처, 이 죽음의 상처, 이 죽음의 아픔, 정말 집에만 들어가도 우리 집에 죽음의 그 그림자가 가득 차가지고 막 두렵고 상처가 있고 아팠는데, 내가 정말로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에 그걸 뿌릴 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 구약인데, 그렇게 뿌려도 세상은 뭐예요? 또 정결케 되지 못하고 부정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도 아픔도 우리의 모든 후회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부르짖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다시 그 할례를 끌고 오고, 또다시 어떤 행함을 끌고 오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물을 뿌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야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예?
그거 없이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훈련시켜 오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은요 신약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냥 민숭맹숭한 거예요. 민숭맹숭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애 낳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것도 은혜예요. 구약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은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요. 그 여러분 레위기에서 여자들이 적어도 애 낳으면 거의 한 30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정의 기간은요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어떤 기간일까요? 쉬는 기간이에요. 예? 아무도 건들지 못해. 왜? 그 여자가 만지면 어떻게 돼? 부정해지니까. 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와,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부정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새롭게 어떻게 재충전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뭐예요? 내가 부정에 있는 그러니까 부정 속에서 정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시간이 결국은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고, 예? 치유의 시간을 주시는 거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은 그 기간이 짧고요. 정해지. 여자를 낳으면 더 길어. 그러니까 이게 왜 여자 남자 차별 여자 낳았다고 나를 더 이렇게 오랫동안 부정한 상태로 두신 그게 아니라 전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 당시 여자를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자 지금은 바뀌었어요. 딸 나이 최고지만 예전에 딸 나면은요 욕 먹고 구박받고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아무도 터치 못하게 적어도 2달 이상을. 하나님 보세요. 레위기를 보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보살피시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이 부정의 이 죄도 그러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조차도 완전하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의를 이러한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이 애를 낳고 이러한 모든 성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맞물러 놓으셨을까?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다 포함된 것이 거룩이에요. 성소에서만이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밥 먹는 거, 우리가 성생활하는 거, 우리가 하다못해 애 낳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 그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거 할 때는 전혀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범할 곳이 아니고 그냥 나만 있는 곳.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독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완전의 그 상태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성도님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과 이것들을 요구하실까?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우리 안에서 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정결을 요구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죽음이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한 죄의 이러한 모든 정결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려움을 묵상하기 쉽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의 생각을 갖다 놔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요 그 문제에 자꾸 함몰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예? 그런 생각에 함몰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더 선한 뜻 이것이 있는데 우리들 그렇게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주고 그거와 싸우다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죽음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거기에 두고 힘들지만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사실 성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성이 막 혼잡해지고 남녀가 막 갈등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소리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회복하면은요 어떻게 성차별이 있고 어떻게 성폭력이 있고 어떻게 간음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을 분리하면서 분리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표현은 그 남자도 여자가 되고 여자고 이 의미가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그 남자와 여자의 제대로 된 기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여자를 볼 수 있고 제대로 남자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탐욕으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바라보니까 뭐 음욕을 품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성폭력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적어도 성도들이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정결법을 보면서 이 정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고리타분하셔. 맨날 하지 말고 뭐 구분하고 막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결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해질 때 내가 정말로 깨끗해질 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제가요 요즘 제가 여러분 다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포기를 해야 되나 진짜 30분만 설교를 해야 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오늘도 참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박외환 목사가 제가 설교에 뭐 딴 얘기하고 막 한다면 내가 정말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 순장님 중에 지난주에도요 제가 그 가시 설교할 때 우리 순장님 그 써주신 그 피드백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성도님 너무 힘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자기 화가 났대. 나는 하나님 은혜가 족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분이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의미는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다고 해석해 주셔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이미 은혜가 다 있으니까 내가 그걸 꺼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 그랬는데 오늘 또 아침에 또 한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지난주에 이 가시설교할 때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 목사님께. 뭔데요 집사님? 그랬더니만 목사님, 자기는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 제가 그랬대요.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과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다는 그 얘기가, 예? 자기는 그때 뭔가 망치로 꽝 맞는 것 같았대. 아, 당연히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항상 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맞죠?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달라요? 같아요. 문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께 완전히 내 모든 걸 내어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10분 다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나눴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집사님도 참 힘든데 그걸 알고 아침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힘내면서 일어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는 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저를 쓰시는 거구나. 성도님들. 네. 뭐 제가 합리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얼마나 제가 지난주도 너무나 막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쨌든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하여튼 하던 대로 하려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심정을 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서 오해했던 게 풀리고요. 우리 서로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런 하나님을 닮고자 이런 하나님을 더 알고자 그렇게 애를 쓸 때에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더 흘러 넘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가장 복된 공동체고 그 순위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더 거룩해지려고 더 정결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